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 한 가지, 야곱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요? 물론 우리의 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이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800km에서 한 1000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가 420km, 고속도로가 42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 가면 500km 정도 된다고 하면 그보다도 2배 이상 넘는 훨씬 더 먼 거리, 그보다도 훨씬 더 멀 겁니다. 그런 먼 거리를 걸어갔어요. 요즘같이 길이 잘 나 있고 또 도로 표지판이 잘 돼 있다면 쉽게 찾아갈 텐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은 하나님의 인도이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두렵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야곱이 속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속았다. 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사를 속였던 일, 사실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 아니지요. 야곱 같은 경우도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하고 억울함이 있었겠지만 사실 속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늘 한 걸음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 나고 또 조바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그저 먼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분명히 약속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이제 임신하지 못하니까 사라도 조급하고 아브라함도 조급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86, 87 그쯤 됐을 때 결국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야곱과 리브가가 너무 조급하게 행동한 게 아닐까. 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속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같이 순종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속임이 바로 여기에서 라반에게 속는 일로 나타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 정도 머물렀을 때에 라반이 내가 비록 내 생길이지만 내가 거저 일할 수는 없지 않냐. 내 품삯을 좀 정해라. 라반은 아마도 여기서는 선한 의도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품값을 누가 결정하느냐면 야곱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헬을 위하여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지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동 지역에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들의 소유를 보통 이제 어렸을 때는 아버지,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이렇게 이제 수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려면 그 처녀와 결혼하려고 할 때에 그 아버지에게 이 돈을 주어야 합니다.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주는 것, 이 지참금을 주는 것이 중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랍비들이 그런 얘기까지 한다는, 지참금을 위해서는 왜 성경책 있잖아요. 토라 성경책 이렇게 가죽성경, 이거를 팔아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거지. 그래서 돈이 많으면, 중동 지역에서는 돈이 많으면 아내를 여러 둘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지금 7년 동안 일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 이야기를 해서 7년 일했어요. 나중에 야곱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식 날이에요. 때가 됐습니다.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큰 잔치를 벌여서 그날 저녁에 신방을 꾸미고 레아를, 라헬을 들여보낸 게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레아도 사실은 싫다 소리 안 합니다.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싫다 소리 안 하고요. 또 라반도 그것을 주도해 갑니다. 근데 밤에 들어갔을 때는 잘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속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라반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풍속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방에서는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7일을 채워라. 결혼식 잔치가 7일입니다. 7일이 지나면 라헬도 내게 주겠다. 그 대신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일해라. 근데 이것을 야곱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결국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그래 또다시 7년을 일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그 라헬을 위해서 먼저 7년을 보낼 때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수일같이 여겼다. 왜 수일같이 여겼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이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모든 것을 헌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랑해 보셨지요? 사랑할 때 마음이 어땠어요? 사랑이 없으면 삶이요 열정도 식고요, 또 재미도 없고요, 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뭔가 또 목적이 생겨야만 그것을 위해서 일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면 열정이 생기고요, 놀라운 힘이 나게 되고요, 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사랑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것이 우리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도 그렇게 기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 미쳤냐? 그런데 사랑은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부모의 사랑 생각해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도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고 예수께서도 그 고통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헌신해요. 사랑하면 나를 내어주어요. 사랑하면 기쁨도 있고 열정도 있고 기다림도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하는 것을 중계를 보면서 보니까 자기들이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경쟁을 하는데 그들이 그 분야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대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뭐 랭킹 안에 들 때를 보면은 그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처음에 이제 그 올림픽을 보면서 또는 어떤 선수가 뛰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확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달려들어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야곱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일하고도 7년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꺼이. 누구를 사랑해서? 라헬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헌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고 그 가득한 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